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곧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공 유브라데 강까지 헷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나 했는데 드디어 코로나가 지금 마지막 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움츠러져 있던 것들, 언제 끝나나 했던 것들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움츠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뉴 시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즌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만이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직 코로나 안 끝났어요.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뉴 시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만.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타이틀을 이렇게 지었어요. 뉴 랜드를 정복하라. 뉴랜드 하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골프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뉴랜드, 새로운 랜드,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 그 약속을 정복하라. 지금 우리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와 지금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뉴랜드를 정복해야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저는 마치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계속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언제 끝나나 했던 그 기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셨고 또한 가나안 땅 그 목전에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영적인 도약으로 새로운 것, 뉴랜드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 상황 탓, 내 기질 탓, 돈이 있다 없다, 내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녀 탓이다, 이런 탓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여건,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회복하여 주실 때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올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조금 간략하게 몇 군데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태어났는데 종이에요. 태어났더니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우리는 노예구나, 이런 종살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니야, 너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야, 내가 택한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출애굽해 주셨고, 그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들이 땅을 배분하여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치이고 세상 가운데 보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시즌에 이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초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경계를 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너희의 비전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비전이 확 하고 온 건 아니에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열심히 전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점 구체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이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펼쳐진다는 분명한 결과가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 뉴랜드의 정복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가르쳐 주세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 우상 숭배, 문화, 관습,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회복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을 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행복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거야.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가 여기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럴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윤리와 도덕과 신앙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분명히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체다크와 미슈파트가,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왜 죄악이 가득할까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녀를 제사 드리고 죽이고, 부모된 자가 자기 자녀를 태워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진짜 아이에게 학대하거나 아이를 방치함으로써 아이가 죽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된 마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된 마음은 뭐 여기 핏줄이 서요. 막 혈압이 올라가. 이런 더블 칼라 같은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자녀쯤이야 죽여도 돼 라는 것들이 다수의 생각이었어요. 다수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면 소수의 생각은 뭐가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 막 확대해도 돼, 도구야 물품이야 라는 생각이 다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랬다고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바알에게 빌고, 피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애 주세요. 이게 다수였다고요. 근데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왜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세상 가운데 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나만 내 가족만, 나가 먹고 사는 것만 치우치다 보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뉴랜드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거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가 오늘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형통. 먹고 살만한 의미. 욜로. 요즘 파이어족이 또 대세라면서요. 40세 전까지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모아서 40세부터 이제 세워라 내워라 쓴 이런 파이어인가요? 파이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땀 흘리고 노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쫄려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갈게요.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자, 모세만한 리더십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 때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 같은 리더십은 없어요. 여러분, 10명만 여러분 데리고 가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다르죠. 오늘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추도 먹어야지. 아유, 난 상추 싫어. 고추장 있어야 돼. 아, 무슨 고추장이야, 된장이지. 하나 시켜 먹어도 그렇게 치고 닦고 의견이 많고 그러다가 아유, 나 안 해. 너희들끼리 먹어. 삐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200만이야 200만. 하루가 멀다 하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어마어마한 리더십입니다. 자, 그 리더십을 눈앞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죽었어요. 후임으로 자기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잘해도 본전인데? 그죠? 잘할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 두 번째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4세였어요. 그리고 12명의 전탐꾼을 보낼 때가 55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90세가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막 젊은이들 향해 여호수아 군대, 이게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네. 여호수아 나이 많았어요. 모세가 언제 콜링 받았어요? 80. 여호수아는 지금 90이 훨씬, 그러니까 95세까지 봐요. 나이도 많지. 물론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후임이에요. 거대한 리더십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란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컨퍼런스에 랍 목사님하고 이반 목사님이 same texture로 Joshua 1, right?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Joshua is fearful, but God is faithful.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courageous. Be strong, courageous.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뉴 시즌을 앞둔 우리, 뉴 시즌을 앞둔 우리의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가 끝나가니까 지금 사회를 보세요. 인플레이로 물가 완전, 기름값 얼마입니까? 막 할렐루야예요. 기름 가스 프라이스가 막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2, $3, 오 마이 갓. 이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야, 뭐야, 코비드 끝날 때 되니까 이건 또 무슨 난리야? 왜 전쟁이야? 언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ake up and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준비하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영적인 도약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나 뉴랜드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해요.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내 마음밭이, 내 육체가, 우리 사업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볼게요.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었다. 광야의 삶이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뉴랜드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상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아픔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전히 모세가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죽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채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뉴랜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요. 예수 믿는 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비록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역사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예요. 뉴랜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탁월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 것을 바라보고 옛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 옛날에 나 그 은혜 받았지, 그때 하나님 만났지,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고 지금은 뉴 제너레이션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교회를 뜻해요. 그런데 지금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세기적 영성, 그 불신과 불만과 짜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생각을 꺾고 뭐예요?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롭게 한다는 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벌스 2랑 3 볼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일으켰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지켰던 말씀이 있잖아요. 회복의 말씀들을 붙잡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인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건너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연약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장애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을 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즌은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필요하시면 금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하나님 나를 다음 영적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랜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깨어지고 어긋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이 3, 4월 이게 3달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고 여러분의 상관도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이 시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새로운 영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3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해요.
잠깐, 이 상태가 지금 어때요?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이미 주었다예요. 하나님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고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이런 얘기하죠. 물 들어올 때 저어라. 무슨 말이에요? 될 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늘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흐름이 있어요. 부흥의 때, 또한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될 때, 이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막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그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넘어지죠. 또 넘어져요.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친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확신을 갖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부모와 친밀한 교제가 없는 아이들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닥쳤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믿지 못함으로 혼자 고민하고 방황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관계와 신뢰가 없으면 막상 부모를 찾아야 될 때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단했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 그래 결단하고 나갔나 내일 갔더니 또 넘어졌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즉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얘기하면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월딩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의 소망이 뭐였어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거하십시오. 주의 음성에 어떻게 거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못 듣는 것이지 여러분 세밀한 음성 가운데 거하려고 하시면 지금도 계속 녹화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내가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붙들 거야.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뉴랜드로 인도할 거야. 근데 이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상 필요할 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뉴랜드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좀 용기를 가져.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뭔가 큰 일을 앞두거나
혹은 남에게 약해 보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근데 왜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요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걸어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미혹되고 망령되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을 봐라. 내가 행하실 것을 봐라. 너희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을 봐라. 내 손에 있지 않니?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힘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뉴 시즌, 기름값 아무리 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가 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돈 때문에 양심 팔지 마시고 마음 파지 마시고 하나님 저버리지 마세요. 예배에, 기도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지금 이 시즌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믿음이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베이비 같은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쫙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 다 상관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맞춤형으로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정복은 전쟁이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지금 그 시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뚫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